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41장부터 46장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니. 41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40장에서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술 관원장을 상담해주고 섬겼는데 잊은 지 2년이 지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 2년은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년 후에 어느 날 바로가 연속해서 두 가지 비슷한 꿈을 꾸는데 매우 불길했습니다. 바로는 너무나 그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41장 9절 13절에서 감옥에서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 바로에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소식을 듣고 꿈을 일목요연하게 해석해 줍니다. 바로는 깜짝 놀랍니다. 33절에서 6절을 보면 더 나아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시를 해줍니다. 요셉이 단순한 꿈 해석만 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풍년의 5분의 1 세율을 20%로 올려서 풍년의 세금을 많이 거둔 다음에 곡식을 바로의 소유로 하되 수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 각 성읍에 저장을 한 것을 흉년 때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계산과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볼 수가 있고 바로는 이 점에 요셉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38절에 그의 신하들이 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바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인장 반지를 주며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약 12년 동안 연단받은 요셉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5절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51절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자녀를 낳습니다. 므낫셋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해주셨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요셉의 그동안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42장으로 넘어가서 이집트를 비롯한 가나안, 근동, 아시아 전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2절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형들이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19절 9절을 보면 20년 전에 꿈꿨던 첫 번째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동생 베냐민이 없자 형제의 갈등의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12절에서 형들이 갑자기 정탐꾼이라고 형들을 트집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마음이 격동돼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요셉이 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9절에서 형들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19절 형들 중 시므온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두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할 때 형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21절 우리가 아우일로 범죄하였도다. 그때 요셉을 돕지 않고 죽이고자 웅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21절에서 르우벤은 우리가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형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요셉이 너무 격동이 됩니다. 통역을 옆에 두고 있지만 이건
통역을 안 할 거라 생각하고 형들은 당연히 못 알아할 줄 알고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23절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격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혼자 울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에는 루벤이 장자라고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지금은 손자 손녀들마저 배고파하는 상황이지만 38절에서 아버지는 베냐민을 쉽게 보내지 않고 또 집착을 하며 거절을 합니다. 43장 1절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유다가 나서서 8절 10절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14절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하고 야곱은 집착을 이제 마침내 내려놓습니다. 이 순간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순간은 오래도록 아버지 편애에 불만을 가졌던 자식들에게 야곱이 아버지다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 가정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과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애굽으로 가고 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볼 때 마음이 또 격동됩니다. 43장 29절 30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와 44장에서는 다시 형들을 시험합니다. 17절에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하며 너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22절에서 이때 유다가 요셉 총리에게 나섭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잡아두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지금 우리 동생 하나도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못 사니까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와 형제 베냐민의 깊은 진실된 사랑, 요셉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을 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드디어 요셉이 방성되고 합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주축이지만 유다 이야기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두 축이 요셉 가문과 유다 가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다는 대속과 관련된 사건에 많이 등장합니다. 38장에서도 알라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죽어야 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여기서 잡혀 있겠다는 것도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후손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장자의 명분은 요셉을 통해 계승되지만 초반에는 요셉 즉 에브라임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언약궤도 에브라임 지파가 주는 실로에다 쭉 모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권이 시작될 때 실로의 성막이 다시 유다 지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 유다 지파 쪽으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셉과 유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 속에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립니다. 요셉이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13절에서 나는 요셉이라 그동안 몰래 울었던 눈물을 형들 앞에서 다 쏟아놓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거의 모든 장마다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나 이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매뉴얼 설명처럼 음,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런 설명서가 아닙니다. 설명서로 주어진 짧게 요약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 1, 2, 3, 4, 5, 기도하는 방법 1, 2, 3, 4, 5 이렇게 간단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고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느꼈던 감정들과 또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능력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이걸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 등장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성경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자신들을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특히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이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의 마음을 드라마 보듯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의 사건인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나 애굽 종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요셉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가뭄이 생길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나를 먼저 보내셔서 가뭄을 대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이는 당신이 아니요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애굽에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직접적인 사실은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반발로 형들의 잘못입니다. 형들의 잘못 때문에 요셉이 노예가 되어 팔려왔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어릴 적 그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막 자랑질을 했습니다. 자랑하면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것이라고 철없던 말을 하던 요셉이 수많은 시련들 속에서 이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가뭄을 해결하시는 뜻도 이루시고 요셉을 그 인생을 이끄시는 뜻도 동시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동시에 나를 구속 역사에 사용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절대 신뢰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1장에서 46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